다 함께 찬송가 43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44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온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장례 광고 잠시 전하게 드리겠습니다. 강순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고 권정달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3일병원 장례식장인데 오늘 입관 예배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2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일여전도회, 일남전도회 분들 또 위로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전 청결 사건 또 사람의 속을 아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 구조적으로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는 그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고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 그리고 7가지 선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먼저 7가지 구원자로서의 표적은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또 4장에 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친 사건이 나오고, 또 5장에 가면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고치시고,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7가지 사건을 표적을 통해서 구원자이시요 참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표적을 이루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7가지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식으로 해서 마치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오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연결되는 하나님의 신적인 자기 선언 계시가 예수님도 동일하게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선언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요. 또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15장에 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이런 선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며 또 구원자로 오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2장 13절에서 4장 54절까지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1차로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시점부터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특별히 2장, 5장, 12장에 보면 6월절 절기를 맞추어서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7장에 보면 초막절에 한 번, 또 10장에 보면 수전절에 한 번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신약 학자들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기간을 3년 반 정도로 보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22절까지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고 23절에서 25절에서는 사람의 속을 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짐승들과 또 장사꾼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18절에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행하는가 따져 묻는 이 유대인들에게 19절에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21절, 2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보여주고자 하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중심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배의 중심이 옮겨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을 고발하실 뿐만 아니라 참된 성전은 누구인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세상에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나중에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에서도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건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를 찾으시고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성전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던 범죄는 제물로 바쳐질 이 짐승들을 팔고 또 돈을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멀리 타지와 타국에서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이 유월절 같은 절기에 희생 제물을 직접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고 또 제사장이 이 적격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만한 제물인가 흠이 없는 것인가 그 판단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비록 흠이 없는 제물일지라도 멀리서 순례자들이 가져온 경우에 괜히 트집을 잡아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물을 헐값에 또 사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성전에서 또 잘 키워가지고 비싼 값으로 되파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라벨가리, 뭐 택가리 한다 그러죠. 그렇게 상표의 겉만 바꿔서 되팔았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전에서 파는 제물은 다 합격 판정을 내려가지고는 제사장 무리들이 비싸게 팔고 그렇게 이용해서 그 비싼 값에 대한 막대한 이득을 제사장들이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돈 바꾸는 행위, 이 환전에 대해서도 많은 이 당시 절기에 찾아온 순례객들이 성전을 찾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매년 바쳐야 했던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총회의 세례교인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성전에 반세계를 바쳐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던 20대 이상의 유대 남자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고, 이때 쓰여진 화폐는 그 화폐 우리 동전에 보면은 뭐 사람 얼굴도 있고 뭐 유명한 유적도 있고 한데 성전에 드려지는 그 화폐도 어떤 이방인의 왕, 우상의 화상이 들어 있으면 성전에 바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도 높은 은으로 만들어진 세겔 주화, 그것으로 성전세를 바쳤던 것입니다. 반세겔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이 주와 한 세겔을 함께 바쳤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한 조가 되어서 성전세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 이 제사장 무리들이 자신들의 직권을 이용해서 이러한 일들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이 있으면 약 20일 전부터 환전소를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취하고 환전 수수료가 얼마냐? 12.5%, 13%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은행에서 달러 사고 팔 때 수수료가 많아도 2% 정도대라고 하는데 당시 제사장들이 12%, 13%까지 환전 수수료를 받았으니까 오늘 예수님 16절에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 또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강도의 굴혈로 너희가 만들었다. 이 사기꾼들, 강도 도둑놈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제사장 무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순례객들을 이용해서 바치는 제물, 또 성전세를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큰 부를 누렸고 당연히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또 사용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탐심과 탐욕에 삼켜진 변질되고 타락해버린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채찍을 드시고 다 엎으시고 다 쏟아시고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물질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주의에 삼켜진 이 탐심과 탐욕에 대해서 곳곳에서 경고하는 또 경계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잘 알듯이 건강을 한번 상하면 아무리 막대한 재산을 쏟아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으로 진리로 돌아오려고 해도 세상의 재물 더 쌓기 위해서 이들은 마치 소금 기둥이 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와 같이 늘 세상만 뒤돌아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앙이 있어도 탐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유함을 쫓다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하는 일에는 항상 구경꾼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기쁘시게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사명자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사역의 자리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나오는 그레스게 이 사람은 바울의 명을 받아서 터키에 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오늘날 크로아티아 인근에 가서 선교를 했던 사람이었고 또 같이 나오는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서 감옥 생활을 함께 하면서 신실한 동력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다. 칼빈은 이 데마에 대해서 영적인 가치보다 육신적인 안락을 선택한 배교자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안락과 평안을 하늘의 소망보다 우선시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뜨겁게 사역했던 사람이라도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굉장히 우리 사역자들에게 경종을 일으키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때 뜨겁게 사역했던 사람이라도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욕심과 탐심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 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내게 주신 재물을 어디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물건을 사는 것에, 동물을 키우는 것에, 또 어떤 옆에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에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없는가? 너희의 배낭과 너희의 지갑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예수님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하는 곳에서 그 성전에서 타락한 제사장들의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탐욕과 그 탐심과 신앙을 이용한 구조적 착취와 그리고 물질주의에 삼켜진 종교 권력을 향해서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와 심판의 채찍을 드시고 다 쏟으시고 엎으시고 다 쫓아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탐심은 우상 숭배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임을 분명히 경계로 삼고 세상을 향해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런 롯의 아내가 아니라 또 세상을 사랑해서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버린 데마가 아니라 끝까지 천국을 소망하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중심을 두고 그레스게 디도 누가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가하는 차라리 가난한 나그네의 삶을 끝까지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빛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 성전이심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힌 탐욕과 탐심과 물질주의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와 심판으로 맞서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어느새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물질에 더 의지하고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유익과 내 편안함, 내 안락함을 앞세우고 신앙의 자리에서는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탐심은 우상 숭배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죄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모든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가 아니라
세상 사랑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떠난 데마가 아니라 끝까지 천국 소망하며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중심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 주셔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오직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가난한 나그네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끝까지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대구 성시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 위정자들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경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또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교회들 신자들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제 하반기 사역, 상반기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이제 3월부터 시작될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되어지는 복된 교회로 삼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장례 중에 있는 가정 가운데 하늘의 위로 되어 주시고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